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유교의 영향을 받은 사회여서 그런가 상대방의 나이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호칭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사는 곳이 어디인지 이걸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에 대한 소개를 할 때 나에 대해서 이것만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걸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름, 나이, 주소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다른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야겠다, 로마에 있는 교회를 방문을 해야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그 전에 이곳에 있는 성도들을 좀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좀 다듬어주고 다독여주고 좀 준비시키기 위해서 먼저 편지를 보냅니다. 무슨 일이 있을까요? 그냥 가도 될 건데 도대체 이 로마 교회에 무슨 일이 있길래 바울이 이렇게 먼저, 로마서가 짧지는 않잖아요. 이 길고 긴 편지를 로마 교회에게 먼저 보냈을까요? 당시 로마 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 성도들, 그리고 둘째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성도들이 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같은 믿음이지만 민족이 달랐고요, 성장 과정이 달랐고요, 그리고 생각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무리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우리는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자부심이 있었고요, 반면에 이방인 성도들은 그게 뭐 중요하냐,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그게 뭐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해서 서로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성도들이 이 이방인 성도들을 인정을 잘 안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 성도들 입장에선 서글픈 마음이 들고, 또 유대인 성도들도 유대인 성도들 나름대로 답답함과 풀리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이 두 무리 사이에 갈등이 있다라는 얘기, 긴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빨리 가서 이 로마 교회의 이 문제들을 정리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 말고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방문을 하려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후반부의 시기였습니다. 바울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바나, 오늘로 말하면 스페인입니다.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서바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바울 혼자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전도 사역을 도와줄 동력, 전초기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로마 교회에 방문하려고 했고요, 그 전에, 방문하기 전에 성도들을 좀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다듬어 주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렇게 보면 로마서가 정말 중요한 편지이죠. 바울 입장에서는, 그리고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 입장에서도 중요한 편지입니다. 자, 이 중요한 편지, 바울은 이 편지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바울의 첫 인사말입니다. 이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 전체의 첫 인사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바울은 어떤 이야기로, 어떤 첫 인사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 바울과 로마 교회는 아직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이입니다.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그렇게 깊이 있는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뭐가 필요했을까요? 로마 교회 자기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
자기에 대해 좀 소개를 해주는 게 필요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로마 교회에게 하는 자기소개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에 담을 그 중요한 이야기들 첫 부분입니다. 그 첫 서두를 열어가는 부분입니다. 로마 교인들의 마음을 여는 그 시작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 첫 인사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언뜻 보기에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로마 교회에게 소개할 때 자신에 대해서 정말 좋은 이야기를 하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자랑 아닌 자랑을 좀 어느 정도 하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지금까지 얼마나 대단한 복음 사역을 했는지, 이렇게 그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스펙, 성과를 좀 이야기해야, 그래야 좀 설득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엘리트였어요. 그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유대인 성도들이 설득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을 좀 이해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면에 이방인 성도들에겐 좀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까지 총 3차례의 전도 여행을 거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해야 로마 교회가 바울과 함께 이 서버나 지역의 복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의 첫 시작인 로마서 1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택장 입었으니.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복음을 위해 선택받은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당시는요, 신분제 사회였어요. 그러기에 노예, 종,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을 예수님의 종, 예수님께 속한 종이라고 로마 교회에 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것을 위해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누구이고 어떤 것을 가졌고 뭘 했고 어떻게 살았는지는 1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내세울 게 없어서 자기에 대한 이야기는 1절 하지 않고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이렇게 자랑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하반절을 보면 바울에 대한 이런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바울은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뿌리가 확실한 순수 유대 혈통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특혜를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순수 유대 혈통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오늘로 치면 상위 엘리트였습니다. 출생이 좋습니다, 바울은. 그리고 학벌도 좋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 율법학자 아래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좋은 스승이 좋은 대학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알아주는, 당대에 정말 권위 있는 율법학자였습니다.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들어가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울 정도로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늘로 치면 하버드나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과 법학을 같이 전공한 그런 정도의 스펙입니다. 좋은 학벌만 가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술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이러기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했어요. 명문대 출신이면서도 기술 또한 뛰어났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울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출생 배경, 스펙, 사회적 영향력을 보면 세상의 기준에서 정말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정말 내세울 것, 자랑할 것 정말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복음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총 3차례의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했어요.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을 했는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얼마나 많은 도시와 나라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했는지요.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만나면서 그 교회들을 든든히 세워갔는지요. 그를 통해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기적 또한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한 일, 자신이 한 수고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자랑할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추고 예수님만 내세웁니다.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우리 2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멘. 이렇게 바울은 복음, 즉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주셨는지 예수님에 대해서만 자랑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1절에서 단 한 줄로 소개합니다. 그것도 자기 이야기는 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나는 예수님에게 속하고 예수님에게 매여 살길 원하는, 또 그렇게 살 것이라는 그 말 딱 한 줄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바울에게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자기는 그렇게 철저하게 감추고 어떻게 그렇게 복음만 드러내며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에 대한 이야기 조금은 해도 괜찮거든요. 조금 더 할 법한데 정말 가진 게 많은 사람이고 한 일이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바울은 그런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감추고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낼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울에게는 자신이 가진 것, 스펙, 성공 스토리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그에게는 중요했습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가진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앞부분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상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은 자기가 가진 출생 배경, 스펙, 성공 스토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로운 것, 배설물. 자기에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와 같은 거라고, 조금 표현이 과하긴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정도와 같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자랑거리이고 당당하게 어깨에 좀 힘줄 만한 그런 내용인데 바울은 오히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자기에겐 그게 아무 쓸모도 없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라 천국 시민권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자유인이지만 그러면서도 그는 종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분에게 매어 살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의 종으로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5절과 6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 부르심의 은혜, 이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그 사랑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은혜가 정말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그 뜨거움이, 그 무게가 그 어느 것으로도 능가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앞에선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가진 성공, 우리가 가진 출생, 우리가 가진 업적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바울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바울 또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고, 아무것도 아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드러내고 자랑해야 될 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자랑한다는 것은 그게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자랑은 그저 나를 사랑하신, 나에게 자신을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은혜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건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복받쳐 오르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은 원망의 마음, 불평 아닌 불평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주님, 왜 저만 이렇게 힘들게 가야 해요? 이런 마음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정말 내가 처한 그 상황, 그 눈앞에 펼쳐진 그것 때문에 야속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이미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걸. 나는 이미 주님께 너무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는 걸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신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능가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요, 압도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나에게 없는 것, 하나님이 내 삶에서 지금 주셔야 되는 것, 여기에 주목하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어느 순간부터 당연함이 되어 살아갑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은혜를 이미 받았는데도 말이죠. 십자가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것만 내세우며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걸 붙잡고 살아갑니다. 우리 소중한 물건이 생기면 아이들 어떻게 하죠? 꺼내서 보고 또 보잖아요. 그리고 정말 아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방법은 그 은혜를 생각하고 흐려지지 않도록 꼭 붙잡고 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 주님은 그 은혜의 크기를 더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 견고하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진심으로 정말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걸 소중히 여기며 살았던 바울, 그러기에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살았던 바울,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은혜를 소중히 여기면, 그리고 그 은혜를 자랑하면 행복해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 그 은혜 때문에 주시는 그 행복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채워주십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고생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아팠을 때도 정말 많았고요. 억울한 일도 정말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그 고난처럼 그 또한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던 바울, 그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가던 그 바울은 행복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정말 행복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뜨거움, 그 감격이 그 누구보다도 바울을 행복하게 하고 그 누구보다도 바울을 감사하게 했습니다. 어느 정도냐? 고생도 아픔도 능가할 수 있을 정도의 은혜의 행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행복이 우리의 삶을 더 큰 감사로 이어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미 우리가 받은 가장 크고 묵직한 그 십자가의 은혜, 너무나도 그 귀한 은혜를 소중히 여겨 늘 생각하며 늘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주님만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그저 베풀어 주시고 그저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깨닫습니다. 나도 모르게 당연하게 여겼던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붙들고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랑 앞에서 내가 자랑할 건,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고 주님을 자랑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